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개인의 욕망과 세상 권세에 대한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세상사와 인생사를 깊이 관찰한 후 사람들이 무엇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 안에 남보다 더 잘 되고 싶고 더 낮게 평가받고 싶다라는 경쟁심과 이기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또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며 오히려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의 이 말을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마치 빈둥거리며 게으름을 피우면서 적당히 자기 할 것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러한 행위 역시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오히려 전도자는 남보다 더 나은 내 자신을 위한 삶 자체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위격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전도자는 형제도 자녀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쉬지도 않고 끝도 없이 죽어라 일만 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역시 맹목적으로 물질을 좇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하면서 또 도대체 누구를 위해 아득바득 애를 쓰는 것인지 참으로 부질없고 비참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삶에는 자기도 모르게 외치는 일종의 주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입니다. 이 주문 역시 그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도자는 타인을 비교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함께 걷는 동무로 여겨 같이 이겨낼 것을 권면합니다. 전도자는 세상 권세에 대한 허무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가난할지라도 지혜 있는 왕이 미련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나 옥살이를 했을지라도 결국 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지만 이런 사실 역시 이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오면 헛되고 허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역사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은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자는 개인의 욕망과 세상 권세에 대한 허무함을 이야기하므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겉으로 보면 열심히 살지 말라는 염세주의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열심을 내는 근원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삶의 패러다임에는 구원이 없고 맹목적으로 재물을 쫓는 삶 역시 구원이 없으며 영웅일화, 위인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에도 구원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도자는 역설적으로 무엇에 구원이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남을 깎아내리고 비교하려는 태도가 아닌 타인을 함께 동무로 여기는 자의 모습에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같은 사랑의 구원이 있을 수 있으며, 맹목적으로 재물을 쫓으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삶이 아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적은 재물이라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말하며, 영웅 이러와 같은 업적을 만든 사람이 구원이 아닌 그 사람을 왕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무엇보다 함께하는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의 결과로 자신의 노력을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열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대를 거듭하여도 모든 시간을 통치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개인의 욕망과 세상의 권세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시고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무한 시절과 깊은 한숨을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바꿔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개인의 욕망과 세상 권세 안에 허무함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허무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구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임을 기억함으로, 남을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삶이 아닌 살리며 함께하는 삶, 목적이 없이 세상의 기준에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삶을 실천하는 삶, 무엇보다 모든 시대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